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과 15절 두 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91면 고린도후서 5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대독합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순절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간, 고난주간, 사실은 고난주간이라는 말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고난주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성금요일이 있는 주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말합니다. 고난주간에서 가장 많이 우리 성도들에게 인식되어 있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에 받으신 고난과 죽음을 생각하면서 감동하고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감동도 하고 눈물도 흘리는 것이긴 합니다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깊은 감동을 느끼고 갚지 못할 은혜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좀 은혜라도 있기를 바랍니다. 감동도 없고 눈물도 없고 이게 고난주간인지 부활주일인지 성탄절인지 아무 느낌도 없이 지나가시면 그래도 별거 다름은 없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신앙이, 여러분 심령이 그만큼 무뎌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 섬기던 교회가 제가 교회 섬기던 교회 어떤 권사님은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생일이 고난주간에 있었어요. 생일날이 왔는데 그 하필이면 고난주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고난주간에 내가 어떻게 주님 고난받는데 내가 생일잔치를 하느냐고 자녀들을 해주겠다는 생일잔치도 취소한 분도 있었어요. 각자 믿음의 소량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마음이 좀 더 주님을 향해서 기울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좀 여담이긴 합니다만 고난주간에 꼭 구경 가신다고 날짜 잡아놓으실 분들 있으면 취소하십시오. 주님은 고난을 받으셨는데 꼭 구경 갈 판입니까? 오늘도 꼭 구경을 많이 가시는 자리가 많이 보입니다. 금년도 고난주간은요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해마다 해보다가 안 했어요. 안 하는 이유는 치유와 기도에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만 하긴 했는데 나오지는 않으시니까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만 여러분들 남은 고난주간이라도 열심히 한 끼씩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금식하시라는 이유는 여러분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 굶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고난주간이니까 우울하게 보내라고 그리고 힘들게 보내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감동과 눈물로만 그치지 말고 어떻게 해야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그렇지 못한 내 모습을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서 항복시키는 시간을 만들어 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금식하시라는 겁니다. 괜히 굶으라 그래서 밥도 먹고 억울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금식을 안 하고도 그러실 수 있으면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어떤 영향껏 하시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고난주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을 그렇게 보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있고 그 죽으심은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헛되게 산다는 건 주님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일과도 같은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보이는 구체적인 행위, 그리스도의 사랑은 형이상학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거라고. 그걸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그걸 사랑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사랑을 가진 사람은 알지만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은 모르죠. 그래서 그 사랑은 반드시 뭘 요구하냐면 사랑의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합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강권이라는 말로 표현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강권하신다는 말은 우리가 한국말로 혹은 한문으로 알면 쉽습니다만 헬라어로는 시네코라는 말. 시네코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결합한다,
호의하다, 억압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본문의 가장 합당한 말은 뭐냐면 결합시킨다는 뜻입니다. 결합.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고 나선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와 그리스도를 하나로 결합시킨다는 뜻이에요. 감고 난다는 뜻입니다. 나와 그리스도를 하나로 묶어버린다는 뜻입니다. 그의 사랑이 나를 그리스도에게로 묶어서 무언가를 하시도록 했다는 뜻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결합을 하셨냐면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해야 하는 형편인데 그 죄로 멸망하여 죽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으로 자기 자신과 결합을 시켰다고요. 자기 자신과 하나가 되게 만들었고 자기 안에 품으셨고 자기 안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죽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하시는 은혜에 속한 말씀입니다. 대신은 강권하는 사람의 궁극적인 실천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결합시킨 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결합시킨 이유가 뭐냐? 너희들 대신 내가 고난받을게, 너희들 대신 내가 고통을 당할게, 너희들 대신 내가 죽을게.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을 그 고통과 그 고난과 그 죽음에 이르지 않고 오히려 너희가 거기서부터 건짐을 받도록 거기로부터 노임을 받도록 만들어 줄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강력한 원함이 대신 죽음을 당하게 하신 거죠. 이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대신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격이 없었어요. 우리는 죄인이었고 우리는 이미 사망에 놓여 있었고 그리고 멸망하게 하고 있던 존재들입니다. 근데 주님의 사랑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대신 죽어 대신 당신이 고난을 받아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멸망에서 영상으로 명생으로 바뀌어지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강권하셨기 때문에요. 결합시켰기 때문에요. 주님이 우리를 주님에게로 하나로 엮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죽을 때 주님만 죽었지만 대신 우리도 죽은 게 됐고 주님만 고난 받으셨지만 대신 우리도 고난 받은 게 됐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대신 함께 대신 그러니까 그 대신이라는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면 함께라는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함께 묶어서 그 중에서 대표로 죽으셨고 대표로 고난받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에 대해서 성도가 그것을 깨닫고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성령을 통해 경험한 성도가 그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며 눈물을 흘리며 찬송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라고요. 사실은 성도만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닌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모든 사람이 그걸 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걸 믿지 못하니까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반응할 수 없지만 최소한 여러분 그 예수를 믿어서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여러분들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며 그 은혜를 찬송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의 말씀 속에 보면 7절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여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의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그리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노래 잘 부르라는 뜻은 아니에요. 노래 잘 부르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은혜와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음으로 인하여 그 기쁨과 그 감사와 그 감격을 우리가 입술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삶으로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우며 복된 것인지를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라는 뜻이며 그걸 높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의 대신 죽음에는 또 다른 분명하고 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울지만 말고 살아라 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는데, 대부분 우리의 신앙이 울고 감사하고 끝이에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못 받은 사람들도 아니고 은혜를 안 받은 분들도 아닙니다. 근데 문제가 늘 언제나 우리에게 문제는 뭐냐면 은혜 받고 끝나는 거예요.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감격하고 참 기쁘고 즐거우고 끝. 언제까지 거기서 멈출 거냐? 언제까지 거기에 머물러 계실 겁니까? 은혜 받는 거로 끝나고 감격하는 거로 끝나고 감사하는 거로 끝나고 그리고 나서 또 다시 고난기간이 또 찾아오면 또 그죠? 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화면 보면서 또 울고. 여러분, 이거는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네, 건강한 신앙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쥐어짜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고난, 주의 죽으심 그것 생각하면서 나를 쥐어짜서 주님 앞에서 늘 그저 눈물이라도 있는 성도가 되게 만들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거기서 더 발전해 가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대신 죽으신 주님의 목적입니다. 아까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근데 그 은혜와 영광을 찬송한다는 것이 노래만 잘하고 그저 감사하고 눈물 흘리고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고만 말씀드렸어요. 그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는 본질이 뭐냐?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살아있는 자들이란 원래는 모든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대신하여 죽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쉽게 말하면 리액션을 할 수 있느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만 할 수 있느냐? 그 예수를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성도만 그렇게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그 은혜와 사랑 앞에 액션을 보일 수 있습니다.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마음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말하면 여기서 살아있는 자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대신하여 죽었다가 죽음에서 일으켜짐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죽음에서 새 생명을 얻은 성도라고 좁혀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영적 상태를 바울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 즉 살아있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 고린도후서 5장 17절과 18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말하면서 여기 두 가지를 말하죠. 살아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여러분들 행동을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새 생명으로 다시 만들어진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고 생명이 달라지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생명이 달라지면 모든 게 달라져요. 인간의 본질은 생명이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집니다. 그걸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 접붙이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접붙이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접붙인다는 게 뭐죠? 원 나무가 있고 그 나무 가지에다가 다른 나무 가지를 덧을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열매가 그죠? 희한한 열매가 달려요. 그러니까 원나무 가지와 그 다음에 붙인 가지가 잘 합성이 돼서 나무의 열매가 맺히는데, 바울이 설명하고 싶은 건 그런 어떤 자연적인 조화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아담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그 생명은 죽었고 사망에 이르렀고 예수의 생명의 접붙임을 받으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예수의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생명을 가지면 우리에게는 아담의 생명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들은 다 사망에 이르렀지만 예수의 생명으로부터 받은 새 생명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삶과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어떤 도덕과 윤리와 모든 것들이 그 생명으로부터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가치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통해 죽으면서 일으켜주심을 통해 얻은 생명, 곧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새로운 새 사람이 된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누구도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란 분명히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그래야 비로소 그는 성경이 말하는 성도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생명적 화목입니다. 화목되었다고 말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화목이라는 말을 말하면 관계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당신하고 나하고 관계가 나빴는데 관계가 좋아졌다. 그런데 여러분, 생명적 화목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루신 화목이란 단순한 관계 개선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제 친해졌어. 그게 우리가 하나님이 목적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의 내용을 가진 사람, 혹은 그 영광의 참여자로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말을 하실 때 하나님 우리한테 일을 달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우리를 휘어 죽이려고 그러고 우리한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나요? 안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십자가로 죽이신 이유도 없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죠. 근데 관계상 뭐라고 말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랍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상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상태로 놓여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되어 있다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화목하게 되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더 이상 심판하지 않고 진노하지 않겠다는 뜻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가지신 생명과 하나님이 입으신 영광으로 우리에게 입히셔서 그 생명과 그 영광을 입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의 생명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만들어 화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 개선이 아닙니다. 그냥 관계 개선이 아니라 이제 나와 같은 내용을 가진 자식을 만들어내는 일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맏아들이고 우리는 뭐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나머지는 다 둘째 아들이지 뭐 맏아들 다. 같은 아들이 되게 하신다고요. 자녀가 되게 하는 거라고요. 그게 화목이 가지는 본질적 특성입니다. 성도는 그 안에서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단순히 화목이라고 하는 어떤 그 개념적인 설명만 해놓으면 뭐가 되냐면 화평을 어떻게 누려야 되느냐? 하나님하고 나하고 원수 시간 끝났어. 그럼 뭘 갖고 누릴 거예요, 여러분들? 화평을. 세상이 편하면 화평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밖에 이해 못하는 거예요. 만사가 형통한 것 같으면 화평한 것 같고, 만사 일이 꼬이면요,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왼수셨나? 하나님 나한테 무슨 원한이 있으신가? 감정이 있으신가?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왜요? 이 화평이라는 말이, 화목이라는 말을 이해 못하니까 누리는 화평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화평을 누린다는 건 여러분, 우리 환경이 개선되고 좋아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고 연결되었고 같은 영광의 부름을 받았고 그 생명을 함께 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오히려 환경과 세상의 어떤 문제들이 우리에게 크고 힘들고 낙심하게 만들어도 오히려 주님과 내가 누리는 화평은 절대로 깨지지 않는다. 우리는 그런데 그 잣대를 거꾸로 생각하잖아요. 세상 사는 게 좀 어려워지면 하나님한테 내가 지금 하나님 나 미워하시나? 하나님 나 싫어하시나? 하나님 나한테 진노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에. 화목이라는 말과 화평이라는 말의 기준을 우리가 잘못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아멘은 되는데 말이 무척 어렵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어려우냐면 이걸 경험적으로 우리가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알지 못하면 말이 무척 어려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는데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사시는 건지 산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가 사실상 어려워요. 그러나 이것이 성도의 영적 체험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그리고 바울은 계속 분별하죠. 뭘 분별하니까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인데 나는 죽었고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육체가 남아있어요. 내 육체가 있다고. 이 육체는 그리스도의 몸은 아닙니다. 이 몸은 내 몸이거든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내 몸이라고. 그래서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즉 대신 그렇게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몸을 나는 사용해서 그 믿음으로 산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신 이를 위하여 살라.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 뒷부분에 보면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고 대신 죽으셨다. 그게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하고 싶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 못할 만큼 여러분들 국어 수준이 짧지 않습니다. 한데 이게 어려워요. 뭐가 어렵냐? 위하여 산다는 말이 뭐냐? 여러분들 위하여 산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뭘 기준으로 해야 되냐? 어느 정도가 위하여 사는 겁니까? 우리 여기 자녀들이 야 너희들 나중에 부모님 위할 거 아니야, 그렇지? 아멘도 안 하고 얘도 안 하고 대답도 안 해. 소망이 없어 여기 끊으세요. 위하여 산다는 건 뭐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단어가 어려워서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위한다는 것이 이게 정도가 없는 거예요. 아니 아내가 남편을 위하는데 그럼 어느 정도 해야 돼요? 아침, 점심, 저녁 3개 다 해주면 위하는 겁니까? 2끼만 해주면요? 덜 위하는 거예요? 그럼 1끼만 해주면요? 요즘 3끼 먹으면요 욕 먹어요. 삼식이라고. 요즘에는 위하는 게 뭐예요? 안 먹는 거예요. 막 부인 마누라가 밥 안 하게 만들어주는 게 위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자가 해줘야지 위하는 건데 이제는 거꾸로 해야 돼. 여러분 이게 사실 위한다는 말이 어려운 말은 아닌데 그걸 정도를 가늠하려고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도대체 어느 정도 뭘 어떻게 해야지 위하는 거야? 라고 막막합니다. 주님 위해 사십시오. 그 다음에 끝이잖아요. 뭘 어떻게 살아야 주님을 위해 사는 거야? 위하여 산다는 말씀은 주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이루신 일이 헛되지 않게 살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그 사랑으로 강권하여 대신 죽으신 그 죽으심의 값과 가치와 의미와 뜻이 내 삶을 통해서 헛되지 않게 만들도록 살아라. 그게 그걸 위한 거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그 내용을 3가지로 설명을 해줍니다. 위에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3가지로 설명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올바른 관점, 곧 주님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볼 줄 아는 것이 주님을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다. 위해서 사는 거다. 그러니까 대신 죽으신 주님을 위해 산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주님이 대신 죽으셨던 그 주님의 관점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과 나를 볼 줄 아는 것, 그렇게 보면서 사는 것, 그렇게 가치를 먹이는 것, 그게 바로 헛되지 않게 위하여 사는 길이라고.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말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데. 그럼 뭘 따라 알죠? 육신을 따라서 알지 않는 건 뭘 따라 안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대신하여 죽은 사람이라는 관점으로 본다는 뜻이잖아요. 이해가 안 가세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아, 인간 누구 아무개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은 그리스도가 당신의 목숨을 바쳐 자기가 십자가에 죽어 피를 흘려 사랑한 사람, 우리는 그걸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그게 헛되지 않는 거죠. 그래야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누굴요? 그 대신하신 그분을 위한 길은 뭐냐면, 그분이 그래서 그를 그렇게 대신하여 죽으셨듯이 나도 그것이 무엇인 줄 아니까, 그 대신하신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 줄 아니까 그 사람을 볼 때 주님이 대신하신 그 값으로 그를 보는 거예요. 그게 성도끼리만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 볼 때도 그렇게 보라고. 아무데로 보지 말고, 저 인간은 틀려서 그렇게 보지 말고, 저렇게 악한 놈은 안 돼 그러지 말고, 저 사람도 뭐예요? 주님이 대신해서 죽으신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미 여러분 안에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고 정지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뭐를 안 하는 거예요?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건 아닙니다. 그건 내가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사는 거죠. 내 가치로, 내 신앙적 관점으로, 내 도덕성으로 내가 사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사는 게 아닙니다. 주를 위한 거 아닙니다. 나를 대신하고 그를 대신한 분을 위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는 눈부터, 관점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을 대신하셨습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아직 그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했어도 먼저진 성도는 모든 사람들을 육신대로, 곧 세속적 표준이나 육신의 잣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관점은 늘 어디예요? 주님이 대신 주고 값을 치른 사람. 당신은 뭐예요? 빨리 그 값을 치신 주님에게로 돌아와야 돼. 그러니까 전도하지. 그런 심정이 있어야 전도하지. 그런 열정이 있어야 그래야 그에게 그를 설득시키죠. 주님이 당신을 위해 죽었어. 당신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어. 너 같은 건 교회 안 해도 돼. 이렇게 안 하지. 당신 같은 사람 교회 오면 시끄러워, 복잡해, 머리 아파. 이런 생각 안 하죠. 그건 지극히 세속적이고 효율적이고, 그건 장사꾼들이 하는 생각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은혜로 먼저 살아난 성도가 주님의 소구를 무시하고 육신만 가지고 판단한다면 그는 주님을 위해 사는 거 아닙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위해 산다는 말은 바울은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하면 그분의 심정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18절의 말씀을 보세요. 18절 19절. 오늘 본문에 있지는 않았지만 본문에 포함된 부분인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화목이라는 말을 쓰세요. 화목히 하셨대요. 이미 화목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고, 선포하셨고 화목이 시작됐다고. 그리고 먼저 화목된 우리에게 너희가 가가지고 이렇게 화목된다,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화목히 하셨다는 것을 아직 화목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렇지만 대신 예수님이 죽은 그들에게 가서 그 화목을 전하래요. 그러면 그 일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심정으로 가야 주님을 위한 것이 되겠어요?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분의 심정과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가서 그분이 얼마나 당신을 찾고 당신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려고 이 값을 치르셨는지를 그 심정으로 일하고 그 심정으로 말하고 그 심정으로 표현하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 그를 위하는 거예요. 대신하신 분을.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그런 분이 있어요.
사장은 이 일이, 왜냐면 사장은 전체를 책임지고 사업을 이끌어가야 되니까 사장은 막 한정한 심령으로 어떤 일을 계획해가지고 직원에게 그 일을 맡겨서 너 가가지고 이 프로젝트 가서 설명하고 말이지 탁 해가지고 저 사람한테 계약 따가지고 와. 근데 이 직원은 말이지 그런 거예요. 나는 월급쟁이야. 내가 가가지고 거기다 피를 토하면서 저 사람들을 설득시켜서 이거 꼭 성공시켜서 할 필요가 없어. 왜? 내가 놀아도 200만 원 받고 열심히 해도 200만 원 받고 계약이 성공돼서 200만 원 받고 성공 못해서 200만 원 받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냥 프로젝트 있는 대로 설명만 하는 거예요. 얘기만 하는 거예요. 뭘 못하고요. 이걸 개발한 사람들의 그 개발한 분의 그 간절한 마음, 이걸 개발해서 이 세상에 어떤 이익을 주고, 그리고 이걸 개발해가지고 이걸 계약을 맺어서 사업을 성공시켜서 결국은 뭐 사장이니까 그저 이 사업을 넓히는 것만이 아니라 그 종업원들에게 더 혜택을 주고 뭐 복지를 주고 하고자 이런 마음들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직원한테 너만 있어요. 시간만 빨리 가라. 계약이 되고 안 되고는 뭐예요? 이거 뭐 사장이 만든 거니까 사장이 계획하는 거니까 기분 좋고 안 되면 많고. 또 사장하고 또 감정이라도 안 좋군요. 안 되면 더 좋고. 그러고 가서 설명을 앉았으면 뭐가 되겠어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세상 앞에 서면 안 된다. 그러면서 주님을 위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주님은 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신 피를 흘리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대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우리를 보내서 가서 네가 설명해라. 가서 네가 이해시켜라. 가서 네가 화목해 되었다고 이제 더 이상 너와 나 사이는 아무 문제 없다고 돌아오라고 가서 말하라고 하는 우리를 보냈는데 우리가 그 심정으로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주님을 위하는 게 아닙니다. 단 한 사람에게 하더라도 그 심정으로.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면서 물어보셨어요? 영혼을 설득시키면서 울어보시는 거예요. 왜요? 감정이 돋궈져서? 아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증거하시는 성령이 그 심정을 드러내셔서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당신을 위해서 주님이 어떤 값을 치르셨는지 그거를 설명하고 드러내시는 과정 속에서 성령이 여러분들을 강하게 붙잡고 감동하셔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 경험을 해보십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증거의 영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대신하여 화목해 한 그들에게 가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고 가서 그들을 설득시키며 이해시키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 된다라고 말할 때 그 심정으로 나갈 때 성령이 동일한 영으로 여러분 안에 역사해서 그 심정이 주님의 심정으로 변하여 나타나게 만듭니다. 이 심정을 외면하고 살면서 주님을 위해 산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위하여 산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분의 심정으로 대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며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강찬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기서는 바울도 구체적으로 뭐라고 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신 것처럼 이제는 너희가 주님을 대신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신 것처럼 이제 너희가 주님을 대신해야 된다. 여기서의 대신은 주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셨다는 말씀의 대신과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바울은 일부러. 이제 주님으로 살아난 자가 주님의 몸이 되어 주님을 대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신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산다는 말을 뭐냐면 나 예수 믿어요! 이러고 산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바울이 이 고린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제 내 몸뚱아리 예수 몸뚱아리로 사는 거예요. 내 몸이 아니라고요. 예수님 몸뚱아리인 거예요. 이제 그분이 내 안에 사는 거고 이제 믿음으로 산다는 게 그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사는 거니까 이 몸은 이 주인이 이제 내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 몸의 주인은 누구예요?
내 안에 있는 존재, 내 안에 살고 있는 주체가 네 몸의 주인이잖아요. 내 안에 사시는 게 주인인데 몸뚱아리 주인은 나라 그러면 주인이 둘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주 싸우는 거 아니요? 여러분들은 가기 싫다. 진짜 주님이신 예수님은, 주인이신 예수님은 가자. 주님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듯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계셔서. 아니, 재판이 아니고 오늘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20절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과 자기를 화목하게 했을까?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십자가에 당신이 죽으셨다고요.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이 죽으시고 세상과 화목하게 했다. 그리고 이제는 누가 알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세상에 세워놓고 뭐라고 하신다고요? 네가 내 대신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권면, 감청, 섬김, 눈물, 해산하는 고통, 이게 다 살아난 자들의 성도가 다른 사람에게 대해야 될 태도들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 주님을 대신해서 주님의 몸이 되어 주님의 수족이 되어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의 부탁을 이루며 살아야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전도하자 그럴 때 안 나오시기만 해봐. 예수님을 위하는 삶은요, 그분을 위해 내가 뭘 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해놓은 것 갖고 받기를 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뭐 금이 없어요? 은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 것 원하지 않았어요. 세상 것. 그분이 하시고 싶은 것을 하시도록 여러분을 드리세요. 그게 제일 잘 위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 믿음 갖고 뭘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자랑하듯이 하나님 내가 이거 했어요 그러지 마시고 그분이 여러분들을 쓰시도록 여러분들께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걸 선포하시고 그 삶을 위하여 드리세요. 펜은요, 펜, 볼펜 말고 연예인들 쫓아다니는 펜들 있잖아요. 펜은요, 울며 감동하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막 난리 버거지를 칩니다. 하지만요, 그 사람이 조금만 이상한 짓 해서 인간적으로 실수해서 잘못하면 뭐라 그래요? 죽인 놈이라 그래요. 다른 데로 옮겨간다고요, 팬심이. 하지만 쉽게 말하면 매니아라고 그러면 팬보다 센 게 매니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노래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과 그 사람의 가치관과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수들하고도 연예인들하고도.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팬처럼 돌아가지는 않아요.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 앞에 지탄을 받을 때 오히려 그를 보호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죠? 그거 사람들 앞에 설득하려고 하고 노력을 하죠. 아무쪼록 여러분 인생에도 그런 친구가 같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동하고 감사하며 울지만 말고 그래서 그분을 위해 살아요. 진짜로 그분을 위하는 삶을 선택하셔야 되고 그 삶을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정황에서 여러분들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세상의 사람들과 교회를 위해 여러분의 육체에 채우는 것이 주님을 위하는 삶입니다. 고난을 함께하는 성도가 부활의 영광에도 함께합니다. 세상 싸구려 말로 날로 드시려고 하지 마세요. 신앙은
내 운명을 거는 겁니다. 내가 죽었다 살아나는 거고 영생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라는 믿음이라는 것 안에 모든 걸 통째로 집어넣고 나 믿었으니까 됐어. 그냥 난 천국 보장받았고 부활도 보장받았고 다 보장받았으니까 이 세상에서야 내가 사는 것이 복이나 많이 받아서 복락이나 누리며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가면 그것보다 행복한 게 어디 있으랴. 여러분이 그 기도해가지고 응답 받아보신 적 있어요? 주님은 결코 우리를 그렇게 기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제발 울지만 말고 이제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깨닫고 그 안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내가 주님을 대신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